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이 예루살렘, 구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냥 구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인 누구든지 아담의 자손 중에 한족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본보기 삼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본보기 삼으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그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방인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이 율법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너희들은
차별적으로 선천적으로 천하다, 레벨이 낮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강요한 거죠. 이것이 곧 잘못된 율법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것저것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교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에 교회를 세운 베드로와 12사도에게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들보다 밑에 있는 자라서 여전히 베드로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와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고 계시하셨고 알려주신 그것으로 내가 베드로와 모든 사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2장 앞에서 얘기했고, 1장 뒤에서 얘기했고, 2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한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공부를 한 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바나바와 함께 여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야, 우리 예수교는 원래 구약부터 내려온 거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2장 1절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요때 왜 올라갔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야, 저들도 우리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할례를 해야 되잖아. 왜 할례를 안 행해? 그건 율법의 가장 기초이죠. 가장 기초라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함께 회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더러운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 율법에 저 더러운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15장에 많은 사도들이 옛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들춰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때 인정이 되어져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러 사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나는 유대인에게 좀 더 가깝게, 나는 이방인에게 좀 더 가깝게 사역자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졌구나 라고 같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는 자들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의 유대교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사도, 어른으로서 이방인 교회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가 큰 곳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서 임했구나. 그래서 방문차 갔어요. 갔는데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막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높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 않아요. 구약의 요셉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그들의 율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로 앉혀서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들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를 떠서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방인과 밥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라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화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베드로에게도 이 율법 때문에 화를 내고 이 율법으로 베드로를 혼을 냈어. 그리고 베드로를 가르쳤어. 그런데 니네가 베드로랑 친하다고, 사도들이랑 친하다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배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싸웠는가? 그것들은 내일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죄인들과 밥 먹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한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해야 하는 것들을 율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당연히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더 소중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에게, 이방인에게서 낳은 영적인 자녀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율법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도적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로 나를 알려주셨고 나를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 있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러나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다른 것들에,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만 이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겨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